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합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고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의 말씀입니다. 당연하게 제가 설교 때가 되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미리 넉넉하게 그냥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리즈의 말씀을 주시기도 해서 몇 주나 혹은 한 달까지라도 계속하여 전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오전과 오후에 시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제가 또 일찍부터 하나님께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2번을 전했으니까 이제 시편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해도 실천은 별로 안 할 거고 시편을 가까이 안 할 거고 대다수는 주일날 전에도 별로 읽지도 않을 거고 사모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전하라는 부르심이 있으니까 전할 뿐이고 그로 인한 은혜와 복은 누리든지 말든지. 그런데 강파 갈수록 들어도 별로 말씀을 기도하면 안 들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 이제 또 다른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 될까. 어차피 중요한 건 손에 쥐어져도 잘 모르니까 지난주 오전과 오후에는 시편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 복과 축복이 되는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 또 다른 말씀 그러는데 당연하게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실 때는 주로 전에 하던 말씀을 이어서 하라는 경우들이 제겐 종종 있어서 전에 이어 하던 말씀이 시편이니까 그리 마음을 돌렸더니 당연하게 그 기름 부음이 남아있고 시편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있어서 시편을 그 중에 한 편을 그냥 제가 임의로 골라가지고 시편을 전하라 이게 있지만은 어느 시편이다 그까지는 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임의로 62편을 고르고 또 한 45편 정도나 한 편 더 골라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내 말로 어떻게 듣느냐까지는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편에 대하여 제가 지난주 2번, 오늘 1번이면 3번 이제 전하게 되는 거고 제가 시편에 대하여 몇 년 전에도 간혹 전해 왔었습니다. 이걸 통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유익을 얻게 될런지 가지게 되고 소유하게 될런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말씀 이 시편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저대로 사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사시는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가 어떻게 열매를 거두느냐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되지. 주일날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러면 요리하는 것, 밥하는 걸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배가 부를 것 같습니까? 밥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배불러요. 치킨은 이렇게 뜯어먹는 거예요. 오,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들으면 배가 고파야지요. 더 먹고 싶어야 되지요. 다른 걸로 배부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배가 더 고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정상인 자체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시편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가 말씀을 전했는데 중요하구나 이상. 그런다면 도대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지. 어쨌든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했고 오늘도 뭐 딱히 더 이상 그거 말고는 주신 게 없는 흐름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나 그냥 중요하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출발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 세상에 시라는 것, 다시 말하면 시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장르는 노래입니다. 음악의 장르입니다. 음악이 얼마나 이 세상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주로 음악이 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든지 연습곡을 보더라도 음악은 계속하게 흘러나옵니다. 음악이 없이 이 주인공하고 조연하고 엑스트라하고 아니면 주연급 배우들끼리 남녀 주인공의 대화를 음악이 없이 한다면 정말 밋밋하고 그저 그럴 겁니다. 야, 연기도 못해. 그러나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주고 배경음으로 깔아주면 야, 분위기 살고 연기 정말 잘하네. 롯데마트, 이마트 같은 데를 가도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고 깔아져 있고 여러분이 자주 가는 이러한 옷 가게를 가도 음악이 계속 흘러가고 깔아져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음악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물론 성경의 핵심은 가락이 아니라 가사지만 시편 62편의 서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그 앞에 작은 글씨로 가로 쳐져 있는 부분은 다윗의 시가 본질적인 거예요. 시. 장르는 시하고 산문은 다른 거다 그랬습니다. 시하고 산문은 다르고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시를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학교를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간에 거기에서 아무리 배운다고 별로 뭔가를 얻는 건 아니니까 새롭게 배워가셔야 됩니다. 배워가셔야 돼요. 시라는 것과 산문의 장르는 아주 달라요. 다르고 시라는 것은 실상은 어떻게 말을 정리해서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르고 산문이라는 단순한 진실이나 혹은 진리나 사실을 전달하는 것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어쨌든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라는 장르에 대해서는 한두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시를 내가 먹지 않는 한은 아무리 시에 대해 설명한다 그래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시는 먹어야 되는 것이다. 시는 내가 먹고 음미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 가락에 따라서 읊조리고 표현하고 말하고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또한 어른들도 성질나고 기분 나쁘고 걱정되고 염려될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한숨이 나오거나 혼잣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잣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 그러면 한 반절 정도나 반의 반절 정도는 저분들이 치매가 오겠구나. 저분들이 뇌출혈이 오겠구나 하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잣말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마음에 쌓아둔 게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 이걸 해소를 못한다는 이야기. 시는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쌓인 한을 풀어가는 것. 해소하는 것, 해소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세상의 노래나 세상의 시가 아니라 세상의 노래도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는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아주 힘들거나 그러면
노래방을 갑니다. 노래방을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지. 아니면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버스가 흔들흔들 할 정도로 그냥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의 장년이나 노년의 엄마들이 힘든 남편들하고 살면서 왜 안 헤어지고 버티고 살았느냐? 그러면 저는 관광차에서 흔드는 그거, 개모임에서 노래 부르는 그것이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때려치우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요즘의 젊은 세대가 왜 못 참을 만한 그 남편이나 이런 사람하고 못 견디느냐? 관광차에서 흔들지를 않기 때문에. 시대적인 문화가 틀려져 가지고 그냥 저기 산에 가서 산비탈에 가서 음식을 펼쳐놓고 육자배기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걸 요즘에 젊은 세대는 안 하기 때문에 이 풀려나가는 이 한이 없어서 버틸 힘이 별로 없다.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버틸 힘이 별로 없는 게, 믿는 사람 경건하니까 개모임에 가지 않고 춤을 추지 않고 노래를 부르지 않지. 물론 믿는 사람이 개모임 가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고 춤을 추는 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여기 있어요. 150편이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따리를 만들어 오셨어요. 보따리를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는 항상 손에 뭔가를 쥐고 있으면 이게 가치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남에게 책을 빌려요. 저도 남에게 책을 빌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갖다 드릴게요. 이것 좀 제가 빌려가서 볼게요. 그러면 3일 만에 책을 다 봐버려요. 그러나 서점에서 좀 한 20, 30페이지 본 다음에 책이 좋네. 그리고 사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한쪽에 딱 집어넣고 안 봐요. 왜? 내 것이니까. 책을 사서 내가 소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 책이 내 것은 아니거든요. 그 책이 내 거가 되려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소화하고 흡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려온 책은 빨리 읽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시편은 150편이 항상 우리의 성경책 한가운데 붙어 있어요. 심심하면 성경을 펼치면 어디가 나옵니까? 시편이 나오죠. 대략 펼치면 시편이 나와요. 재고 많이.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이 하루에 한 편만 내게 선물로 주어져요. 그리고 한 편, 그 하루에는 그 편밖에 못 가요. 하루에 한 편. 그리고 150편이니까 1년 365일 가운데 실제로는 365점 몇몇 이것이 하루의 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1년 365일이 좀 넘는 거 아시죠? 그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1년 365일 동안에 150편이 한 3일에 한 편만 와요. 아니 이틀에 한 편만 와요. 하루에 한 편 오거나 그 다음 이틀 안 오고, 그렇게 해서 1년에 150편이 날수 오는 날 안 오는 날 해서 그것만 하고 1년은 끝이. 그리고 이제 2년 동안은 시편이 오질 않아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시편이 우리에게 한 편씩, 한 편, 3일에 한 편, 이틀에 한 편, 그 해는 그렇게 한 다음에 한 2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시편이 가치가 있을 것이냐는 겁니다.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은 대부분의 서신서가 회람서신이에요. 회람서신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경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했다. 그러면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 다음에 읽고 낭송해요. 얼마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베껴 놓는다 그래도 베껴 놓을 가죽 같은 것이 원체 비싸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죽에 써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읽은 다음에 얼마 뒤에는 옆에 있는 교회에 이걸 보내야 돼요. 돌려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일주일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만 마음에 담아두고 귀담아두고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로 보내면 우리는 그것을 몇 년 지났어야 겨우 보거나 아니면 다시 볼 수 없어요. 겨우 그것을 기억해 놓고 암기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남는 구절이 뭐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기억나요? 그리고 짜집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 그것을 베껴놓는다는 것은 비싸게 돈이 드는 일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페람에서 돌려가는 거지. 한번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 성경을 읽어야 될 교회가 20교회구나. 20개를 써가지고 보내야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율법서 같은 경우도 성경이 이 한 국가, 이스라엘 한 국가가 성경을 보관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가지고 보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느 때는 성경이 분실돼 버려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왕 같은 경우는 율법에가 성경을 때마다 왕이 될 때마다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고 왕은 성경을 반드시 자기 글씨로 필사해라. 왕은 필사해서 또박또박 성경을 다 적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성경 자체가 분실돼 버려요. 어느 때는 성경을 공사를 하는데 허물어지고 망가진 부분을 다시 공사하는데 성경이 발견돼요. 이런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시대 상황상 성경을 다 몇십 권씩 써가지고 할 수 없어요. 잠깐 동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최대한 새겨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방금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12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뭘 새겨놨죠? 뭐가 좀 그래도 이건 꼭 잡아놔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읽었는데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았지. 마음에 이것을 담아두지 않았죠. 마음에 새겨두지 않은 거예요. 새겨두지 않고 흘려듣기 한 거예요. 흘려읽기, 흘려듣기. 왜?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언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아. 그냥 대강 흘려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그럽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어차피 시편 62편을 통해서 시편의 중요성을 다시 강론해 간다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 10% 미만으로만 시편을 보실 거니까 대강 빨리 하고 추석 명절이니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 그래서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한 노래. 그러면 영장은 뭐냐 그러면 성가대 지휘자를 영장이라 그럽니다. 성가대 지휘자. 이게 영어로 한다면 choir master, 영장. 그러니까 이 합창단 지휘자. 영장을 잘 이해 못해서 그냥 무슨 노래 가라지겠거니 생각하신 분들은 성가대 지휘자를 영장으로 한다. 이게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이 지휘자가 62편 같은 경우는 여두둔의 법칙, 여두둔은 한 음악의 어떤 장르고 가락입니다. 이 가락 리듬에 따라서 법칙은 리듬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두둔이라는 리듬에 따라 가지고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스타일로 한다면은 우리의 찬송가나 복음성가에 해당되는 거죠. 과거 회당 시대 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이 시편들을 가지고 자기의 찬송가로 썼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나 아니면 뒤에 흘러가면, 자스, 웨슬러나 이런 쭉 흘러가는 또, 존 웨슬러, 요한 웨슬러 이런 감리교를 만든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로 흘러갔을 때는 거기 1500년도 같은 경우는 시편을 가지고 대부분 찬송가를 열심히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의 특징이 뭐겠느냐 그런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어요. 그분께서 시편을 150편을 만들어놨어요. 이건 뭡니까? 시지요. 시. 실제로는 우리가 이 예술의 장르에서는 리듬 체도도 있고 아니면 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도 있고 그림도 있고 여러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공 차는 것도 아니고 농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시예요.
성경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이 시예요. 시. 이게 가장 비중이 하나님께서 있는 거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유익을 끼치는 장르가 있다 그러면 시의 장르라 그 말. 시의 장르.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시가 이제 어떻게 적용되고 여두둔 같은 리듬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노래가 되죠.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시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래가 있으면 작사자가 있고 작곡자가 있죠. 작사자는 이 시의 가사를 쓴 사람이고, 작곡자는 거기에 곡을 붙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많고, 때로는 한 사람이 실력이 좋은 사람이면 작사와 작곡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내 상황과 삶하고 이 시편 150편이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좋은 열매와 결실을 얻습니다. 말씀에 나를 맞추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하고 나하고 다른데, 말씀하고 나하고 좀 안 맞는데, 그러면 말씀에 나를 맞추고 마음을 말씀으로 터닝을 하고, 시편이다 그러면 시편에 노래하고 있고, 시편에 지어진 시에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맞추어야 됩니다. 시라는 것은 항상 노래처럼 반복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죠.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끊임없이 사용해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150편을 가지고 항상 150편을 항상 다 사용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쪽, 때로는 저쪽 시편 이렇게 여러분이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대신 시편은 산문은 아니라는 사실. 산문은 일반적인 적어진 글을 이야기합니다. 서신서 같은 경우를 산문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거 산문이라고 일반 글이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그러나 시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장르가 아주 다른 장르가 됩니다. 62편 1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근데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런 삶을 별로 안 살잖아요. 이것을 이제 설교식으로 또 큐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잠잠해야 된다 이런 결론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시편 설교로서.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이 이 시편 설교로서 그런 부분보다는 더 깊은 데에 시편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잠잠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잠잠하냐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이 잠잠하냐. 우리가 가만히 멈춰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분주한지를 압니다. 얼마나 분주한지를 알아요. 그러나 이 시편을 노래하고 말하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됩니까? 잠잠히로 터닝을 해놔야 돼. 잠잠히 터닝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지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분주한 쫓아가는 것을 바라지. 배가 고프면 마음이 어떻게 분주해집니까? 음식이 이게 떠오르고 저게 떠오르고 저게 떠오르고. 어제도 저하고 비슷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기 해양공원에 갔더니 한 딸이 아빠 사진 찍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 서세요. 그리고 폼을 잡는데 아빠가 딱 폼을 잡고 웃으며 서 있으니까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배 집어 넣으셔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마찬가지죠. 저 사진 찍을 때는 배에 힘을 확 줘야지. 괜히 배에 힘을 빵빵하게 안쪽으로 줘야지 밖으로 줘버리면은 인격이 너무 드러나 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진 찍을 때는 배 관리를 해야 돼. 힘을 딱 주고 몸매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딸이 아빠 배에 힘 줘야 될 것 같아. 배에 힘 줘야 빨리. 그래가지고 사진을 찰칵 찍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 바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걸로 마음을 터닝해야 돼. 그러나 우리 같이 음식이 자주 생각난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 마음에 바라는 것이 그것이 그거.
자기 자녀를 항상 바라보고 살면 자기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자녀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뭘 만들어가야 되냐. 이걸 통해 가치관을 만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 전술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음악을 사단이 점령해가지고 음악을 통해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무너뜨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숨어있는 음악들을 계속하여 발산하고 흘러보냅니다. 그러면 그 음악을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읊조리고 놀아요. 어린 아이들부터 한 3살, 4살부터 세상 노래를 막 불러요. 예를 들어 가사들이 나이트클럽에서 그놈을 만났지. 그놈과 함께 뜨거운 시간을 보내. 막 이런 가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요약해 이야기한다면 그런 가사를 3살짜리가 막 불러요. 명절이니까 지금도 부르겠죠. 부르면 할머니, 삼촌들이 막 너무 춤도 잘 추고 가사도 잘해. 그렇게 나이트에서 그놈을 만나서 뜨거운 시간을 불태웠지. 그리고 그놈은 떠나갔어. 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발병 날 줄 알아. 응? 이는 나만 바라보지 않으면 확 죽여버릴 거야. 가사들이 그런 가사도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요즘 노래들. 리듬에 강조되니까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부르는데 비트 빠른 가사들을 가만히 적어보거나 가사를 살펴보면 비트나 음악은 굉장히 경쾌하고 좋은 것 같아도 가사는 전부 다 더럽고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그 리듬과 비트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 가사를 계속 들어요. 계속 듣고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젖어 들어가요. 사람이 그 가사대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 그런 노래를 쉽게 계속 들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게 쉽게 그 노래를 듣고 그걸 불러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 현민아, 좋은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노래를 불러왔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내가 좀 신령하게 이야기하면 왜 너가 지금 내가 이 가사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졸아서 끔뻑끔뻑 하겠냐. 그걸로 인해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시편의 말씀을 지난주 오전 오후를 전했는데 왜 말씀으로 안 사라지겠느냐 그 말이. 시편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노래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가 많기 때문에 그게 강파감이고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쏟지를 않는 거예요. 쏟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일이 어려우니까 내 삶, 내 인생, 내 건강,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의 귀를 기울이고 내 말씀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명할 것, 합리화할 것을 찾습니다. 제가 신약시대에는 성경을 해도 낭독했어요. 가지고 있을 수 없고 소장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성경을 낭독한 것만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우리는 왜 방심하고 살아가냐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젠가 읽으면 되지. 시간 내서 읽으면 되지. 그러나 그것은 지금 시대에만 누리는 복이에요. 지금의 시대 사람들만 누리는 복이에요. 대신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복은 누리지만 또한 어떤 복은 빼앗겼냐 하면 집중력 자체, 간절함 자체는 사라졌어요. 그냥 그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낭독해주면 그걸로써 빼앗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마음에 심어두고 새겨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에 새겨두질 않아요. 새겨두질 않아요. 다른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말씀을 새겨두지 않아요.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으로 찬 사람은 말씀을 새겨두기 힘들겠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겨둘수록 세상은 빠져나가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그러나 세상에 들어온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씀이 마음에 안 새겨지겠죠. 그건 누구든지 신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5개를 집어넣은 사람은 말씀이 5개만큼 내 마음이 말씀에 대하여 저항할 겁니다. 세상을 20개를 심어놓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 20개가
말씀을 저항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100개를 세상 염려와 근심과 죄악으로 채웠으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는 것을 이 100개에다 강력하게 저항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땀 흘리고 더 애쓰고 더 간절해야 되고 더 무릎 꿇어야 돼요. 수학 공부를 많이 해온 아이는 새로운 걸 또 배울 때는 쉽게 그걸 이해하고 깨달을 거예요. 그러나 수학 공부를 전혀 안 해오고 자고 놀고 그렇게 한 아이는 새로운 걸 배울 때 되면 그것에 관련된 기초들까지 공부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지 쉽게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습득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아온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져 가고 내가 주님 없이 산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걷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서 걸어주냐 그 말이에요. 누가 대신해서 걸어주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성경적인 단순한 정의입니다. 단순한 정의. 성경 66권이 반복하는 정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대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100배 이상 더 많이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녀라. 요한 1서 말씀으로 한다면 주님께서 또한 하신 말씀을 또 함께 이야기한다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청종하고 들어야 되지. 그러나 듣는 것에 무관심하고 지키는 것에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건 맞는 말이면서도 그러나 굉장히 잘못 사람들이 오도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다 성경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셨어요.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건 시고 노래죠. 시고 노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흡수하고 먹느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12절까지 쭉 읽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어쨌든 설교한 거니까 갑시다. 2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이렇게 마음이 안 되었으면 읊조리고 노래하면서 마음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 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노래가 있고 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람을 음악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음악적인 존재로 만들어놨으니까 음악적인 존재가 음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음악을 가지고.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음악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음악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 세상에 하나님의 시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시로 빠져들어간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것, 한순간에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끌어들이고 당기는 것이 이 시편이고 시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을 산성으로 삼는 사람이 요동치 않습니다 라고 설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2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산성의 요새로 삼는 걸로 시편을 읊조리고 노래하면서 터닝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때에 요동치 아니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시를 받아들이고 이 가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들에 대하여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 그 부류의 사람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빠져 버릴 텐데 그렇게 연약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비참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그런 사람을 박격을 한다. 잘 모르시면 박격은 박격포가 있죠. 예? 공격하는 것, 모함하는 것 이런 것이 박격입니다. 그러면 모함하고 공격을 하는 그 안에도 비틀비틀하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공격하고 모함해서 넘어뜨리려 한다. 그들에 대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이걸 외치면서 우리는 이 부류의 사람이 되지 않는 심성과 가치관과 마음으로 터닝하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시편을 계속하여 하다 보면 성경에서 이 시편에 특별히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 나오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시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는 악인의 삶에서 악인의 마인드와 가치관에서 터닝하는 것입니다. 터닝하고 바꿔가는 것이지요. 4절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는 그 앞에 사람이고 흔들리는 이 담 같은 울타리 같은 사람 넘어지는 담 같은 사람 그를 떨어뜨리려고 꾀한다.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입으로는 좋은 척 친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품고 있다.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르게 원하시는 것을 노래하면서 이걸 우리에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가도 많이 부르고 복음성가도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복음성가와 찬송가는 모조고 그냥 조금 이렇게 이 시편에 있는 것을 좀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원전입니다. 원전이고 오리지널이에요. 물론 오리지널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원전인 오리지널 시편 150편은 모든 찬양의 근원이자 최고봉이고 모든 시의 근원이자 최고봉이고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노래와 모든 시와 모든 가사의 최고봉이자 원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지금 현대적인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부르지만은 그러면서도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누리고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4절 마지막에 셀라 그렇게 나왔는데 요즘식으로 한다면 그냥 절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절 끝났고 2절이구나 이렇게 곡조나 가락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셀라 이렇게 마치고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앞에 62편 1절하고 흐름이 비슷하죠. 내용은 틀려도 내용은 반은 비슷하고 반은 틀리고 그래도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경향이 달라지죠. 왜? 셀라를 기준으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62편 1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그렇게 했고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되죠.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가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냥 노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다. 새기는 거. 노래방에 가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아이들 소풍가 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가사 적어가지고 와서 보고 부르면 그렇지요. 가수가 그런 가수도 있습니다만은 손바닥에 가사를 적더라고. 자기도 헛갈리니까 자기 노래가. 그 몰래 막 춤추다가 손을 보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부를 때 되면 가수가 자기 노래를 다 외워야 되죠. 다 외우고 새기고 그 노래를 10번, 20번, 100번, 1000번 불러서 자기에게 새기고 그런 것처럼 시편도 사실은 그런 것 아니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1도겠다, 2도겠다, 시편을 3도겠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제외하고 특별히 이제 제가 시가서는 5권이다 그랬어요. 욥시, 잠전, 5권이에요. 욥시, 잠전, 5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2도겠습니다. 3도겠습니다. 요절을 어떻게 외웠습니다. 그런 게 많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괜찮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꼭 잘 들어야 됩니다. 시편은 맷독을 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맷독을 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것을 반복하고 새겼느냐의 문제. 이건 생활을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동차가 있는 시대니까 자가용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것처럼 시편도 그런 거다는 사실이에요. 신발이 없이는 밖에 외출을 못하지. 맨발로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발 같은 것이 시편이고 양말 같은 것이 시편이고 속옷을 안 입고는 안 살죠. 속옷 같은 것의 기능이 시편이다 그 말. 외투 같은 것은 때마다 바뀌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바뀌어요. 이 시편은 내가 가지고 생활해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생활의 말씀이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요즘에 갈수록은 이제 제가 앞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언급했듯이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전체를 모을 수가 있어요. 모아가지고 해석하다 보면 극단론으로 흘러가서 행위 구원론이 튀어나와 버리고 맙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서는 양상으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받는 건데 그렇게 또 바뀌어져 가는 정말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자꾸만 자기의 행동에 주목하고 자기의 삶에 주목을 해. 거기에 주목하다 보면 이제는 잘못된 신앙과 믿음으로 흘러가면서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또한 그런 설교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올수록 훨씬 더 많이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들이 들려오고 그것에 심취해 듣다 보면 유감스럽게 처음에는 괜찮아지다가 조금 지나가면 하나님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하는 그러한 신기한 경향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7절 같은 경우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구원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영광의 근원으로 사람이나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이 시를 계속 읊조리면서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영광의 근원, 영광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돌려야 할 때, 돌릴 때에 어리석고 잘못된 해악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셀라 그러니까 이제 또 한 절이 끝난 거죠. 끝났어요. 백성들아 시시로는 때때로 저를 의지하고 때때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 집사님 어제 같이 우리 16명이 저녁에 야간에 놀러 다니다가 집사님이 우리를 잊어버렸어요. 낯선 길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그 길은 주로 우리가 다니는 외길이거든요. 길목에만 딱 지키고 있으면 이리 가는 사람 저리 가는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16명이니까. 어딘가 굴러다니고 있겠죠. 근데 집사님이 당황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때때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네? 하나님을 의지하면 잠잠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막 마음이 다시 잠잠이가 아니라 조급해지고 급해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영적인 삶은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때때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이게 영적인 사람. 근데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하고는 또 틀리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음을 토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마음을 토해요.
마음을 토해. 한만이 이 세상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분노하고 저 사람 언제까지 저 못돼 처먹는 일을 할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마음을 토하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이 가리키는 토설기도 가운데 많은 부분이 거짓말이에요. 마음을 토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토하는 거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알면서 자기 마음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성질나니까 성질나는 대로 자기가 옳고 의롭다고 저 사람 나쁜 놈이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그딴 식으로 하면서 마음을 토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반드시 그 사람 머리 위에 그 사람 가정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며 세우시며 새롭게 하시며 은혜 주시며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를 읊조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가고 때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때마다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마음을 토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가 하나님이 되시며 누구보다 내 의지가 하나님이 되시며 내 힘이 하나님이 되시며 내 능력이 하나님이 되시며 내 요새가 하나님이 되시며 내 사모하는 이가 하나님이 되셔 가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저울에 입김을 달면 아무 무게가 없지. 하나님 앞에서는 천한 자, 노숙자나 거지나 아니면 높은 자, 고관 대작이나 아니 대기업 회장님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게를 달면 입김 무게보다 가볍다. 경하다는 이야기, 가볍다는 이야기입니다. 높게 되고 명예를 얻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명예욕이 무너져 가야 되는 명예욕이. 야, 큰 교회 목사님, 야, 유명한 선교사님, 혹은 야, 저 사람 대단히 전도를 막 1000명, 10,000명 했는데, 아니면 대단히 멋있게 사는 사람, 이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들에게 성공에 대한 책들 일반 서적으로서 많이 여러 권 구해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성공 신화라는 가치관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고 근면 성실한 사람들이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인생과 삶을 풀어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을 배우라는 이야기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성공만을 원하고 추구하는 못된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성공주의를 꿈꾸지만 우리는 그런 것은 별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와 습관과 그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9절 읽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가볍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고 노래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시와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안에 잘못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명예욕,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또한 다른 사람 앞에 좀 낫다 그래도 그것이 정말 수치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 이것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남자들은 자존심을 세우고 여자들은 자식으로 자존심을 세우고 막 이 별것이 가는데 이게 가치가 없다는 이런 노래예요. 이게 시라는 것이 깊이 있게 각인되고 들어오고 이 시의 맛을 알려면 이 세계 속에 시편의 세계 속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은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자체가 저는 없다고 해요. 왜? 설명한다 그래도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시의 세계 속에 시편의 세계에서 깊이 들어가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그냥 깊이 들어가야지만이 아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제가 동기부여나 입문을 말씀드리는 거지. 입문 들어가는 출입구 입구를 말씀드리는 거지. 시편 150편의 세계 깊이 있게 안 들어가도 설교 한 편 듣고 두 편 듣고 세 편 들었더니 이걸 다 해버려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간혹 그러셔요. 그럴 땐 제가 아주 깝깝한데 제 설교를 몇 편을 들으신 다음에 자기의 인생과 삶을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뭐 최근에만 해도 그런 메일이 몇 통이 와요. 이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 50년 인생을 그대로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인생이 이만약시한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셔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러면 당신이 내 인생을 안 보고도 너무 성경적으로 잘 풀고 잘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걸 요약해가지고 답을 내놔봐라.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걸 너무 양이 많네.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걸 10분 만에 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66권을 읽은 것만큼 10분만 들으면 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뭔가를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물론 제 설교만이 답은 아닙니다만은 제 설교로 이야기한다면 관련된 설교들을 수십 편이나 수백 편까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1년에 그래도 설교를 한 4,500편을 하는데 그러면 1년에 4,500편이면은 관련된 설교들이 그래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전반적으로 다 들어보셔가지고 답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설교도 또 제가 짧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길게 하니까 전반적으로 들어본 다음에 답을 찾아가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답을 메일을 통해서나 쪽지를 통해서나 손쉽게 답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듣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들이 많아요. 당신 잘하네요. 답 좀 이야기해 보세요. 이 과정 이건 다 필요 없고 답을 이야기하세요. 수학에도 과정 필요 없는 결과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은 뭡니까? 2분의 1. 그럼 어쩌다고요? 이 문제의 답은 뭡니까? 루트 3. 그럼 어쩌다고요, 이제?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과정과 결과가 함께 중요한 거예요. 수학도 그럴지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내용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은 거예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 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시편 150편 같은 경우도 내가 시간을 보내기 싫고 설교 그냥 몇 편 듣는 걸로 150편을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갈 삶을 대신해버리는 그런 망상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을 150편을 읽고 은혜 받고 이 누려야 될 것을 저는 결코 대신해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하든지 말든지 하고 이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면 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인지를 인생 속에서 알게 될 것이고 그 세계 속에 안 들어가면 야 그래도 좋다. 150편은 그냥 대강 안 봐도 되니까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은 무시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그거고 맨날 회개기도 했다가 고백했다가 감사했다가 뭐 악인에 대해서 막 망하리로다 멸망하리로다 그랬다가 별로 뭐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는 말씀 별로 없잖아요.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뭐 마음에 귀담아 들 필요 없네.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찬양하라 그래도 그거 일반적인 말씀이니까 감사하라 그래도 그것은 시편의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이 있고 일반적이니까 이거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들 필요 없네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후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치심은 마음을 두는 것을 치심이라 그럽니다. 위치할 때 치자죠. 마음을 치심은 마음 심자고 마음을 두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그리고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돈이 좀 늘어가고 재물이 늘어가고 어떤 분은 10년 동안 적금을 넣으면서 한 3년 4년 되니까 적금에가 마음이 가기 시작하더래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니까 너무 한 달 한 달 적금 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불어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치심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적금이 늘어가고 돈이 늘어가도 거기에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건 삶에 적금을 두고 공홈을 넣고 하는 건 삶의 지혜이고 삶의 지혜이지 거기에 마음을 둬서 노후를 그걸로 지키고 보장하는 지식은 절대 안 된다는구나. 우리의 가치관을 노래하면서 바꿔가는 것입니다. 왜 이게 노래겠습니까? 왜 이게 시겠습니까?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 사상이 바뀌고 만들어지는 것,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
한순간에 되니까요,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시편의 150편에는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합니다. 어떤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냐 그러면 우리는 시편을 빼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65권이죠. 65권. 일단은 이 시가서 4권도 포함시켜서 65권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 150편을 사용할 때 150편이 달라진다고 저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이 150편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적용되고 응용되고 흘러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편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못 알고 그 속에 안 들어가면 이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시편인데 시편을 통해서 내 가치관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는데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물론 시편만으로 하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들에 대하여 깊이가 없으면 시편을 통해서도 어느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나 다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아는 게 많으면 시편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말씀들이 흘러간다는 사실. 시편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계시록이든 요한일서, 2서, 3서 등 골로새서든 이 말씀들이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이게 통로가 되어서 흘러간다는 사실. 저수지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어도 이것이 큰 파이프 관을 통하여 각 가정에 공급되는 것처럼 시편이 그런 통로가 되는 신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시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이야기. 직접적으로 한두 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번역상 또 해석상 어려우니까 대강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한두 번, 한 번이면 한 번이고 두 번이면 두 번이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돼서 이 한두 번에 대한 성경 번역도 좀 다양해집니다. 이렇게 한 번 들었는데 한 번 안에 두 가지 말씀이다 하는 것도 있고 한 번의 말씀을 들었는데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번역상 또 해석상 이렇게 다양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다윗은 선지자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하고 전혀 다르게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또한 변화산 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다윗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11절 하반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은 능력이죠.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누가 그림을 그리면 그 능력은 누구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안 돌리죠. 누가 돈을 벌면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네,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숨쉬고 움직이고 살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 사람이 악을 행하더라도 기도하는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의 몸을 움직일 힘과 에너지의 원천은 하나님만이 되시고 힘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만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을 꾀합니다. 악을 꾀할 때 뭘 사용합니까? 지혜를 사용하겠죠. 그 모든 지혜도 권능에 속하는데 그 원천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쓰면서 이걸 오용하고 남용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자 앞에 다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아니요. 그가 얻은 힘과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고 잘나는 것 같으면 내 지혜고 내 똑똑함이고 또 좀 나아가면 유전자를 잘 받아가지고 같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 다윗이 들은 하나님 말씀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12절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함께 깨닫게 된 것이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꾸되는 구절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두 번이라는 말이 아마 사용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다. 인자함을 여기서는 주로 사랑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 혹은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주여 사랑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사랑이 주께 속하였다. 여기 인자함은 사랑으로 대부분 번역하고 해석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원전은 누구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갑자기 권능도 사랑 나오면서 지금 말씀이 어떻게 갑니까?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말씀 나오지.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주고 계시는데 그걸 자기의 것으로 알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노래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라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회 앞에 예배 가운데 잠시 세상 내가 살면서 곡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같은 경우는 너희들은 장례식장에 가라, 너희들은 상가에 가라, 너희는 잔치집보다 상가에 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항상 인생을 마칠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지가,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신 지가 200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심지어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오실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얼마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라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10년 안에, 5년 안에, 3년 안에, 20년 안에, 30년, 40년, 젊은 애들은 더 오래. 그러나 인생은 정해진 마지막 타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고 사람의 죽음을 계속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나 젊을 때나 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나 아니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런 찬양을 즐겨 부르는 것이 저는 성경적으로 옳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장례식장에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이 부르는 것.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10살짜리도 20살짜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앞에 있으니, 그리고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 만날 날을 사모하고 인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죽을 준비를 해야 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준비를 전혀 안 해요. 과거의 사람들은 자기 죽을 걸 준비해가지고 무덤도 만들고 관도 미리 만들어 놓고,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자기 죽을 때 입을 상여 이 수의복을 바느질 해가지고 준비해 놓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 죽은 다음을 준비해. 속옷도 만들어서 이러한 속옷을 내가 죽거든 입혀달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입을 수의를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관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묻힐 땅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만날 준비는 꼭 해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는 꼭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지만이 인생과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뭘 남겨둘 것이냐? 그건 앞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있김보다 가볍다고. 있김보다 가볍다고. 높은 자나 천한 자나 내가 대단히 부를 가져고 만들어놔도 있김보다 가볍다고요. 주님 만날 준비는 내가 이 땅에 집을 지어놓고 대단한 땅을 만들어놓고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놓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내 후손을 위해서 뭘 남겨줄 것인가?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후손을 위해서 적금 통장으로 막 1억을 만들어두면 주님이 너 나 만날 준비 잘했다 그럴 것 같습니까? 후손을 위해서 큰 빌라를 하나 지어놓고 너희들 여기서 다 살아라. 얘들아 남겨두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한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우리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해야 되고 젊은 사람도 세상의 마음을 안 누려면 죽음에 내 눈이 가 있어야 돼. 내 죽는 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례식장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애들이 장례식장을 가도 그거 자기가 저렇게 관 속에 들어가는 그 존재라는 인식을 안 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중국에서는 사고를 통해 사람 많이 죽고 지진을 통해 사람 많이 죽고 이번에 일본에서도 많이 사람들 죽었고 해일 때문에 죽었고 이슬람에서 이번에 사우디에서 큰 뭐 이런 거 타워 무너져 가지고나 아니면 사고로 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뭐 700 몇 명인가 더 죽었나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 사람들이 갈 날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 응? 내가 젊었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라 늙었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이가 드시면 빨리 가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주님께 가야 될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가가 서가 뭡니까? 전도서. 죽음에 대해서. 전도서는 뭡니까? 시예요. 시. 전도서는 시예요. 전도서 전체를 가지고 죽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 죽음을 노래하다 가야 돼요. 뭐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죽음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을 종결짓고 마지막 있다고 말씀하시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생각과 인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다 죽음을 노래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편 150편을 통해서 또 전도서 아가서나 이런 여러 가지 시가서를 통해서 잠언, 욥기 같은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가고 특별히 시편을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을 통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설교자나 제가 말씀을 전해도 절대 여러분이 주님과 말씀을 통해 만나야 될 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먹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 사셔야 되는데 특별히 그것은 시편이 그러합니다. 저는 아이들에 대하여 그런 참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딜레마를 가지냐 그럼 이번도 애들이 추석 연휴고 그 다음엔 단기 방학을 해서 얘들을 영어를 좀 더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저는 사실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 그러면 참 애들을 별로 해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왜 우리 애들의 마인드 자체가 아주 잘못됐거든요. 어떤 잘못이냐 그러면 제가 가르치면 그걸 통해서 자기 실력이 생긴 줄 알고 만족해버립니다. 제가 하나를 가르치면 애들은 노력을 몇 개를 해야 돼요? 그걸 내 걸로 만든 노력을 3개, 4개를 해야 되는데 듣고 그래 알겠다. 그리고 한번 입으로 따라하고 반복하고 따라하고 끝. 이렇게 우리 애들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래서 참 별로 이렇게 가르쳐봐야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질 텐데 해줘봐야 그냥 해주는 시간만 이게 12시까지 했다. 밤 12시까지 했다 그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자기 걸로 만드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끝났다. 아이고 자유다. 라면 끓여 먹고 발 뻗고 자자. 그렇게 가니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해주는 걸로 만족하고 됐다고 착각하는데 자기 것을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연휴가 있어 참 좋은 시간이야 2주가 있어도 한 열흘 정도 있어도 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 저는 사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에 대하여 제가 아무리 읊조르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그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에 대하여 말씀을 다시 한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시편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시를 읊조리고 노래하고 음미하고 노래하고 음미하고 그러므로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며 무엇을 주시려고 이 많은 분량의 시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 생활 속에서 그 열매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